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자기들은 이 정치 1번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고 자기들도 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슨 보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에 나름대로 기분이 들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또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분위기가 침울해져 있고 마치 아직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막연한 어떤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13장에도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좀 안쓰러운 거죠.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제자들은 끔찍한 장면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가혹한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볼 텐데 제자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4장 역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신방을 한 곳 했습니다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 이래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예전에는 뭐 괜찮습니다, 뭐 곧 나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다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딸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경우에 신방을 해보면 이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이 대개의 경우는 마음이 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대부분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신방을 해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얼굴 보기 전에는 눈을 안 감으시는 거죠. 어떡하든 이제 그 마지막 본인이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인 겁니다. 자식. 목사 신방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식사 잘 대접하고 목사님 보내드리고 너는 꼭 다시 와라. 넌 꼭 다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어요. 예수님이 막 잡히고 고난당하시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14장 1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마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구절을 사실 이 구절은 막 암송하려고 막 애를 안 써도 돼요. 너무 쉬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장 1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심이 있지요. 근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고 신앙이 좋아도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존의 리얼리티입니다.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근심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근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근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제 막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인자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을 비롯한 제자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야,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신앙은 아주 확고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오실이라고 하신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이 만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들이 불명확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의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게 여기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는 것 때문에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너희들 갈등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나무라시기보다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오늘 어쩌면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좀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이 주님의 두 번째 고별 강화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구원, 우리 그러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좀 제자들의 눈을 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눈앞에 닥친 근심과 걱정, 염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본인은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눈앞에 닥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절망, 또 슬픔, 근심,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고난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의 기쁨, 또 천국의 또 내세의 소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 그 다음에 거할 곳,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공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냥 막연한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나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집을 준비해 놓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식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는 게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은 아버지는 자녀의 집을 준비해 주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 거처를 어디다 준비하느냐면 다른 동네에 이렇게 땅을 사서 집을 져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렇게 공동 마당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 옆에 아들의 집을 내주고 또다시 또 다른 아들이 결혼하면 또 아버지 집 옆에 또 다른 아들의 집을 내주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형태 개념으로 이렇게 집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인술라라고 합니다. 인술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의 집을 준비해 주는 분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장만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 그 거처 인술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제자들이 분위기가 침울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말했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괜히 신학적으로 어렵게 막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못난 자녀도 있겠죠. 연약한 자녀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저는 이보다 쉽고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상이 아닙니다. 공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5절에는 보면 도마가 질문합니다. 8절에는 빌립이 질문합니다. 22절에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이 가진 그 무엇, 선행이든지, 이해되겠죠?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가진 행위나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봅시다. 참 좀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복음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은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한 번도 무슨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주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복잡하고 어렵고 한 10년 공부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다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러분, 믿음은요,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유튜브 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복잡하게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복잡하게. 복음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상의 피로서 대신 치러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참 위험한 것이요, 세상에는 이 복음을 복잡하게 말합니다. 왜 복잡하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얘기 안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보편구원을 말합니다. 보편구원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제한 속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편구원을 말합니다. 보편구원은 뭐냐면 결국 천국에는 다 가게 된다는 게 보편구원입니다. 예수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게 보편구원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믿게 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력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거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뭘 잘 모른다고 어디 가서 또 배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배우다가 이단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구원은 막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지리 여행 갔다 왔어요? 안 갔죠? 저도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읽었습니까? 성경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에 대신 고난당하셨다는 것과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막 노력을 해서 믿었나요? 막 2박 3일 막 노력하고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니까 막 어느 날 믿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합니다. 길은 많고 많은 길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라는 말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길, 유일한 하나뿐인 길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 멋진 말, 지성적인 말이 넘쳐나지만, 말은 멋질 수 있지만 멋진 말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인 것입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빌립이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보고 말하면,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녔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참 내가 너무 당황스럽구나. 그런 뉘앙스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의 미진한 믿음, 더딘 신앙의 진보에 대하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빌립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왜 너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네가 그게 정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정도의 비전과 겉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신앙이 막 고양되어 있습니까? 아직 어리고 불완전합니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막 신앙이 고양되어 있어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이게 좋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흔들리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이게 저는 좋아요. 뭔 얘기냐면, 그런데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뭡니까? 아유, 내가 너희들 믿고 3년이나 고생했나,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분명히 제자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뭡니까? 비전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하겠나? 답답하다. 3년 내가 헛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자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보고도요, 야, 너 그래 장가나 가겠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가 할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은 영원히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연약하고, 야, 이 녀석 이래가지고 사회생활이나 하겠나 싶고 그래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말하는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제가 25절 이하를 이야기할 때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15절 21절에 걸쳐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참 힘들죠. 자, 로마서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죠? 계명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죠? 우리 속에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제약된 본성은요,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호감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제약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는 것처럼 뭡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본능이 이끌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실존적으로는 우리 안에 제약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됩니다.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제약의 본성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짓누르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대사역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계명을 알면서도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죄악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부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